할렐루야. 어제 성탄절은 어떻게 가족들과 같이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올 2020년 성탄은 그냥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던 모습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온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또한 누리고, 또 이 연말에 오직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소망을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과 그 후에 잠시 놓여지는 사탄의 역사,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 최후의 전쟁과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기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과 또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좀 여러 가지 판단,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전이냐, 또한 천년 후냐, 또한 마귀는 왜 무적행에서 잠시 풀림을 받았고 또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놓고 또 이 그룹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단편적으로 오늘 약간의 말씀을 거론을 하게 된다면, 먼저 묵상집에 보게 되면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천년은 어느 때냐? 천년은 어느 때냐면 바로 지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라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이 기간을 보통 4,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총 6,0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흘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안식일, 이 7일이 바로 지금 1,000년의 시간임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사단, 악한 영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때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단의 영이 활동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때냐? 꼭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첫 번째 부활이 나오는 4절 말씀에 이단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첫 부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고, 또 다른 부분은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표를 받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의 영혼들은 이미 죽은 영혼이고, 또한 이후에 있는 이들은 14만 4천, 오직 이단을 믿는 그 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끝까지 믿는 성도,
이단을 섬기는 14만 4천의 그 육체와 또한 미리 죽어서 목이 베인 그런 순교자들의 14만 4천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의 세력들 14만 4천에 속한 이들이 참된 부활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영혼과 육체로 분류하여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부활하여 죽은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의 권세에 함께하는 그런 천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년이라는 것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 사탄이 역사했던 그러한 연수는 어떠냐?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이라는 거예요. 7년과 천년은 그냥 문자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학설을 보게 되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로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의 어느 해에 해당되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천년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 백마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이 임하여 그 이후에 천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임하기 전,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라는 전천년설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왜 사단이 이렇게 풀림을 받고 다시 한번 미혹하고 해방하는지 또한 전쟁을 벌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또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어떠냐? 천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잠시의 노임과 마지막 전쟁을 해서 그때 참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마지막에 심판과 또 예수님의 온전한 이 멸망, 악한 사단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게 되면 이 문자적인 해석이 또한 어지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임하는 백마탄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것이 또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천년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천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또한 마지막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또한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심판과 또 예수님의 또한 재림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또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천년이 어느 때인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실상과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불같은 지옥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한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뜨거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에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사단의 어떠한 역사도 그러나 그 끝은 심판과 멸망과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잠시 이루어지는 사단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또한 이 천년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기보다 먼저 후반절에 있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마지막 이 20장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또 기후 그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마지막 천년왕국, 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이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록하여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받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그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사단의 영에 꿰이거나 그것에 손을 잡거나 그것을 경배하는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란데 이름을 남기고자 이 땅에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이름과 이 땅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내가 남겨져야 될 생명체,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머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와 악한 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외하고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 어떠한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것,
우리 앞에 절하여 항복하는 것, 우리 앞에 머무는 것, 또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들이 심판받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 아버지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고, 왜 우리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왜 심판받지 않느냐?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고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생명책에 저희 부끄러운 이름일지라도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일터 위에, 또 우리 양직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그런 또 뜨거운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